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리고 기쁨과 찬송을, 그리고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시고 바닥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것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록되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시길 너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의의 나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길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며 또한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그릇으로 오늘 그 슬픔을 대신하게끔 하시는가? 하나님 이야기하시길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며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즉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리는가 깨닫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러나 아무나 누릴 수 있도록 아무한테나 풀어놓지 않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는 어디에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 시온에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누려지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익숙하지 않은 이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 시온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사람들 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온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세워져 있는 높은 산,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역이 다스려지고 또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다스려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바로 그 거룩한 산을 시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시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시온에서 죄 가운데 울고 있는 자들에게 화관을 씌워주며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근심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서 울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서 있으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디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성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온에 대하여서 묵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시온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함받은 모리아 산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모리아산,
시온이 모리아산이라고 일컬어질 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독자 이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한 그의 첫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 이삭이라고 하는 독자, 사라 사이에서 낳은 유일한 아들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그냥 바쳐라, 목사되게 해라, 하나님 위해 쓰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끊어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신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또한 근심하는 내색 없이 무엇할까요?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물론 그의 안에 수많은 번민과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이르기를 누가 물어도 하물며 자신의 독자 이삭이 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설사 이 이삭을 나의 손으로 죽여 번제를 드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 믿음으로 모리아산, 시온산이 모리아산으로 일컬어질 그곳을 향해 이삭과 함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모리아산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쥐고 있던 칼을, 그 손을 말씀으로 멈추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입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이삭과 그의 후손과 또한 그를 통해 만들어질 민족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구원하신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신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무엇했는가? 시온으로 이끌림 받았고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시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이 시온이 모리아산이라고 불러졌던 바로 그때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온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매칭시켜서 이해하고 또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모형으로 삼아야 하는 까닭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통치란 무엇일까? 다스림이란 무엇일까? 바로 이 세 가지, 이끄시고 임재하며 응답받는 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끄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명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그와 같은 시온산의 백성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여 주시는 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시온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지 세상이나 혹은 자기 욕망이나 자기 습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시온으로 나아와라, 그리고서 시온에서 살아가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이곳으로 나와 나를 만나고 나의 음성을 들으라, 응답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이 일이 무엇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시온의 사람들 되고자 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와 만나고 응답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시온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나왔을 그 모리아 산의 이 일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일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인도함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일을 곰곰이 살펴보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 하는 주된 업무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 문제를 가지고 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왕을 아련하고 왕을 만나 그 문제를 왕 앞에 보여낼 때 왕은 무엇할까요? 신하들의 뒤에 세워두고 그 왕의 지혜로서 대답하는 일, 오늘 이것이 고대 왕들의 주된 업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유적지 가운데 실제로 왕과 신하들이 배석하고 왕은 앉아있고 신하들이 뒤에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왕의 그 응답을 받기 위해 있었던 자리가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나아오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음성 듣는다는 것, 이것이 가지는 의미,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아닌 다스림 받기 위한 일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 이처럼 누군가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할지를 응답받고자 나아가 만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물음이고 이 물음의 답을 얻기 위해 나아가 만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시온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일이 무엇을 위함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 삶 되기 위하여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신앙인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주님께 나아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스림을 염두하지 않는 신앙은 그 자신에게 허무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스림이 되지 않는 나아감, 다스림이 되지 않는 만남, 다스림으로 이어지지 않는 응답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만나도, 하나님께 아무리 나아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서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허무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에 나타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물론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꼭 인간이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받을 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는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할까요? 받기 위해서 합니까? 받은 것으로 합니까? 받은 은혜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갚지 못할, 형용하지 못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지, 그 은혜를 믿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받기 위해,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정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온전히 간직하고 누리고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일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주신 바, 아무리 그것을 써도 사실은 다 쓸 수 없는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그것으로 내가 호흡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도록, 주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 부르고 또한 수고하고 분투하는 일의 총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기억할 것은 그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다 받았음에도 지키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 물론 그 은혜를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이미 주셨지만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시간과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마주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은혜답게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왜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로 부르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시온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이 한마음 교회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모이게 하여 주셨는가?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은혜일진데,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당연히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가 생깁니까? 지극히 신앙이 허무합니다. 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되어지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10년, 20년 했는데 변한 것이 없답니다.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오래 했는데, 나는 분투하고 노력했는데 간증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솔직하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고요.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왔답니다. 하나님 만났답니다. 음성 들었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혹은 그 삶에서든지 문제에서든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왔던 기억이 있고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감격이 내 안에 남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 음성을 들어서 들을 때만큼은 좋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바뀌는 것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삶이 뭔가 뾰족한 수가 생길 것 같았는데 아무런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며 그들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이 꼭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뭐가 문제였는가? 통치가 있었는가? 다스림이 있었는가? 진정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기 위한 나아감이었는가? 만남이었는가? 음성을 듣는 일이었는가?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는 변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그 음성에 순종만 하여도, 아멘만 하여도 그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고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벌써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무엇했어요? 예수님을 마주쳤던,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께 나아왔던 다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주어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말같이 여기는 사람, 내 말과 인간의 말, 나를 고려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말처럼이라도 생각하는 사람,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내 옷차림이나 혹은 나의 생김새나 나의 모습을 보고 툭 던지는 말에는 울그락불그락 화낼 줄 알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감동이 없는, 달라지지 않는 그 심령으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목적 있는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왜 만나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만남이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삶에 그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의 삶을,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신령한,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 도대체 교회를 왜 갑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기 위해 교회 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 갑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 찬양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까? 주님을 어찌하여 그렇게 그토록 사무치도록 기다리며 사모하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하나님이 나를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나를 좀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좀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나를 건지시며 바꾸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실현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허무하다라고 일컫기 전에, 말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만나고자는 했는지,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자 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왔다면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기는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곧 시온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시온의 방식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어디의 법을 따르라고 합니까?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다른 나라의 법과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해달라고 때를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위치한 그곳의 법을 준수하며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법은 어떠한 법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법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다스림, 누구의 법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즉, 시온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시온은 어떠한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사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시온의 백성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시온에서 살려면 무슨 방식을 따라야 할까요? 시온의 방식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온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 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이에 대해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읽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가, 무엇을 손에 쥐고 살 것인가,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무엇에 울고 웃을 것인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라 하시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무엇을 지고 살 것인가? 주의 은혜를, 그 옷자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라.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마음을 품고 무엇에 울고 웃을 것인가? 세상 속에서 나의 즐거움, 나의 욕망을 따른 나의 환경이나 혹은 형편이나 소유에 따른 것으로 울고 웃는 것이 아닌, 무너진 시온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울고 웃는 자들. 그래서 무엇을 궁극적으로 이루는 삶이 될 것인가?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삶, 주를 높이는 인생, 그것을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어떤 이미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는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또한 그 은혜를 더욱 누리고 전하고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일은 단순히 그저 만나고 나아가고 듣는 오늘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말같이 들리는 사람,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지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가 그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오늘 그가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되었지.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사람 얼마나 많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기회를 자신이 스스로 걷어찬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기의 욕망과 생각을 벗어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멸망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 허무한 인생, 열심히 믿고 나름 노력했는데 변한 것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년이건 20년이건 기도했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온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 임한 영광을 드러낼 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노라, 우리 위에 있노라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저녁, 여러분의 아침,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된 까닭, 오늘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함입니다. 뭐하러 하나님 만납니까? 뭐하러 하나님 만나려고 나아옵니까?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시기를 원함이어서가 아니었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목적 없이 만나고 목적 없이 나아가고 목적 없이 음성 듣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인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소망하는 일들,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인생이 허무합니다. 신앙이 수치스럽습니다. 10년이건 20년이건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에서만큼은 그렇게 메마르고 경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목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스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지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주께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기지 않게 일어나는 배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포기함 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온의 방식을 따르라. 너희가 시온에서 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시온에서 사는 시온의 백성들이 되고자 하시며 시온의 백성으로 살기까지 시온의 방식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라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축복하건대 시온의 방식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쥐고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지면 안심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무엇을 소망하실래요? 주의 옷자락을, 주의 손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시겠습니까? 근심입니까? 한입니까? 슬픔입니까? 혹은 세상에 대한 욕망입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함을 그 마음에 품으시기 축복합니다. 무엇에 울고 웃는지도, 무엇을 궁극적으로 이룰지도 여러분 결국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시온의 방식으로 살 때 시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온으로 부르시며 임재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수치스럽지 않은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 성령의 충만으로 성취하시는 다스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하시고 예비하셨음에도 그 다스림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그 다스림에 우리를 맡기지 못했던, 그리고 그 다스림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만남과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 나아감의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진정 수치가 없고 허무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회개하고 간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더욱 드리며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있어서 시온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